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은 구약적인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걸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분께서 그리스도인들 있는 곳으로 걸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 안으로 이미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더 가까이 있으려 해도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는 죄인들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이런 구절들에서 보듯이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죄인들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신약적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는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병을 앓거나 정신적인 곤해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자신을 억누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말고 부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며 울라 역시 자기 부정을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역시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임이라. 이건 역시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이 구절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으로 명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본인 스스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겸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해지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서신다면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팬케이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로 결정하신다면은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이고 아주 확실한 결과가 나오도록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지독하게 후려치는 바람에 단 한 방에 넉다운된 채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주먹이 그 사람의 턱을 향해 날아온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을 잔뜩 낮추고 날아오는 주먹을 슬쩍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율법 위에 올라서면은 누가 그 율법을 지키고 누가 지키지 않는지를 내다보고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재판관이로다 라는 말씀은 그래 가시방석에 앉아있자니 얼마나 괴로우냐 라고 빈정대는 말입니다. 12절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지금 구약의 우산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법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옳은 일을 하는지 그릇된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이 옳고 그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사실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비추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 구절에 맞지 않는다. 저것은 어떤 성경 구절과 다르다. 그것은 성경 여기 또는 저기에 있는 말씀과 배치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그 성경 말씀들과 어긋날 경우에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두고 누구누구는 어쩌고 어떤 사람은 어쩌고 어찌어찌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오늘은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며 수익을 좀 더 올리는 일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당장 내일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고 대환란의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1분이 지나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1분이 더 짧아졌다는 것 외에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너에게는 앞으로 40년, 50년의 시간이 더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는 자신 앞에 단 1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이 더 남아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통 불확실함 투성이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몇 명을 낳을까 이렇게 느긋하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나 가까웠고 그때가 닥치면 모든 일들이 지금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 하나 예전처럼 느긋하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구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미래는 지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일밖에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고 단단히 결심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다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텐데 오늘 100만 장자면 어떻고 억만 장자면 또 어떻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이 위대한 물음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까? 다윗은 인생을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했고 욥기에서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14절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답합니다. 성경적 인생의 정의는 인생이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생명 또는 나의 날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인생에 대한 조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내 생명이 바람 같음 전령보다 더 빨라 달아나 버리니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인생은 뜬구름과 같고 굴뚝의 연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인생은 바람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와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음이 느릿느릿 질질 끌며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 글 한 줄 휘갈겨 쓰듯이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이 청춘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한 시간이 마치 1초처럼 째깍째깍 지나갑니다. 하루가 째깍째깍, 일주일이 째깍째깍,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가를 의식하기 위해서 여행 일정들을 자세하게 메모해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아침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다가 잠자리에 드는가 등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면은 다시 스케줄대로 되었는지 짚어가면서 펜으로 쭉쭉 그어서 지어나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남은 시간들이 그만큼 사라지고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눕는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시간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것을 각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구절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빡빡하게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때가 다 차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능력과 환경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환경과 건강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건강을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은 걸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때로 자신에게 허락된 능력과 건강과 환경들을 뛰어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은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는 이 말씀의 참뜻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되새겨야 합니다. 15절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끝 마무리는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경건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경건한 척해도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 앞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처럼 자만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은 악한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수행할 때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들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버림받은 채로 내팽개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입으로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입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위선이고 위선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그 일이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라 해도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일치한다면 그 역시 선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판단해도 자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밥 존스 1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전제하에서 매사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머리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 마음으로 하는 실수가 있고 머리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실수하면 머리도 덩달아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머리로 실수하더라도 마음이 바르면은 머리의 실수를 얼른 되돌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 범하는 실수보다 마음으로 범하는 실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괜찮은데
머리로 실수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그 실수를 돌이켜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실수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했고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만류에도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분명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머리로 범한 큰 실수로 말한다면은 다윗에게서 그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늘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리가 그만 잘못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범한 실수 중에서도 최악의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로 범한 이 실수에 대해서 일생 동안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적도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으로 범한 실수의 애로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수많은 우상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머리로는 큰 실수를 범한 게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신하들의 송축을 받으며 왕국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마음의 실수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솔로몬이 범한 마음의 실수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고 왕국은 찢어졌고 보좌는 무너져 내렸으며 그 후 800년 동안 왕국의 보좌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말한다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범했던 마음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그는 겨우 은 30개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배반한 것은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자신의 등 뒤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병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갖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결국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으면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실수는 머리의 실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머리가 실수를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 진짜 자신의 자아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자아는 거듭난 속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머리로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겉사람, 즉 지체들 속에 있는 옛사람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에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기면 머리로 실수하는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17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을 쓰는데 올바른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잘못된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할 때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단순히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 진리를 전파하지 않은 것은 역시 죄입니다. 죄는 개인적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각각의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도 저에게는 죄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들이라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